지난주보다 한 절 더 다음 절로 이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이는 말씀들이 항상 눈에 띕니다. 세상에 읽었던 책들은 또다시 읽으면 다시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읽고 묵상하면 놀랍게도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또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의 고난과 고비 앞에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다르게 들려지고 어떨 때는 태풍처럼 대포처럼 내 심장에 꽝 하고 그 말씀이 박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 그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 있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그가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외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엄청난 인파가 세례 요한을 향하여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만큼이나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에만 무려 12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 그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오므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았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사람. 가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례 요한이 길을 뚫어놓고 예수님이 그 길로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았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 때문에 더 혼란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저 세례 요한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능력을 행하고 귀먹은 자가 들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저 능력을 행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일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닦아야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감히 먼저 앞서 있었다. 우리 말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앞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단지 순서로만 차이 나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니 헬라식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일하셨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도 요한이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즉 백성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사도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백성들이 본 얼굴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얼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얼굴이 먼저 드러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세례 요한의 얼굴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요, 쓰레기도 아니요, 물거품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얼굴이 드러났고,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이 예배를 드릴 존재조차도 필요 없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얼굴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나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내 얼굴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과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표정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처음 만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나 언어나 모습 속에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아, 저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모습, 내 언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런데 보디발은 로마 황제의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의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노예의 모습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이 그 당시에 짐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짐승이나 노예나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나귀를 기른다면 나귀와 노예는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노예입니다. 자, 노예였던 그 요셉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10년 동안 자기 집의 노예로 살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도 요셉이 기도하고 그렇게도 입으로 말하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 보디발이 볼 때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어디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황제가 있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신이 계시는데 근데 요셉이 주인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번에 주인님 그 땅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흉년이 왔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풍년 주신다니 그 땅에서 훨씬 더 많은 곡식과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 땅을 팔아버리고 싶었는데 요셉이 자꾸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딱 지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밭에서 작년에는 거둔 것이 초라한데 1년 뒤에는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무슨 말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10년 동안 이 보디발이 황제 폐하를 시위하는 시위대장으로서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경호부장이잖아요. 경호대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황제를 살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4시간 황제 옆을 호위하며 황제를 호위하며 그 시위대만 해도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이끌 때 보디발이 얼마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와서 피곤해서 쉬면 요셉이 주인님 이런 일이 있으셨죠? 저런 일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일은 해결된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하지 못하지만 주인님 어디선가 황제를 시위하려고 황제를 탑결하려고 역적들이 지금 일어나 언젠가 황제를 이번 출정할 때에 어디 가신다 하시는데 위험하니 주인님께서 미리 그곳을 봉쇄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주인에게 하면 넌 황당한 얘기하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 넌 일이나 해. 노예 주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보디발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저놈 봐라. 제가 한 말이 다 맞아지네. 제가 한 말이 진짜로 일어났네. 그걸 마음에 살짝 두었다가 황제가 그곳에 다르기 전에 군대를 먼저 1시간 전에 출동시켜서 봤더니 그들이 숨어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황제를 시해하려고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받았을 때 그 황제가 보디발에게 넌 어떻게 그 사건을 알았느냐?
예, 황제폐하. 우리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어젯밤에 제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노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의 말을 통해서 보디발이 1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는구나. 그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어떻게 네 말은 진실이며 네 말이 이루어지고 네 말대로 그 보디발 집의 재산만 10배, 100배로 부자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들어옴으로 보디발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보디발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거죠. 세례요한이 먼저 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 모습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백성들이 와서 항상 요한에게 묻는 질문은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때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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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이 실족한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 여러분의 입에서 독소를 쏟아내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로 끝났을까? 수없이 많았을까?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마귀, 사단 마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 물어보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 교회 다시는 안 갑니다. 내가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옛날부터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냐?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직임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이걸 우리 회개하십시다. 나의 얼굴을 보여줌으로 저분은 참 신실하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도 저 모습이라면 예수를 믿고 싶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합니다. 예배 끝나고 요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요 밖에 나가서 뭐 차를 타고 가시기까지는 억지로라도 웃고 이러면서 나가요. 인상을 팍 쓰고 나가면 지나가다가 여기가 우리 교회인 걸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뭐 대화를 안 해도 표정을 보고
왜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표정이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슬픈 표정이고 얼굴에서부터 여러분 얼굴은 정신입니다. 굴은 꼴입니다. 얼과 꼴, 정신, 얼굴, 영혼이 깃드는 모습. 원래 처음에는 굴이었습니다. 굴이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는 굴이 많거든요.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예. 얼굴에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것으로 호흡하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듣는 굴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먹고, 듣는 거. 그것이 축적되면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얼굴이 미남처럼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그 얼굴이 슬픔과 분노와 미움으로 축적돼 있으면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여러분 계속 보고 싶거나 그 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인이다, 그게 얼마를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던 그 얼굴이 흉측한 얼굴로 바뀌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면 야, 네가 이렇게 변했냐? 아니, 애가 흉측해진 거예요.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없고 하얀 백발의 머리털만 남아있고 쭈글쭈글한 주름과 흉측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폭삭 늙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연이 많아. 다 말할 수 없어. 사연이 많아.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 다 얘기 못해. 여러분 40년 50년을 살면서 했던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하룻밤에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룻밤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에서 벌써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표정에서 누굴 보여주냐? 악마를 보여줘. 악마를 보았다.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악마를 보았다. 무슨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살인범들이 잡히고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못 쓰고 신상을 공개하고 얼굴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니 저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선하게 생겼는데, 저 속에 악마가 들어있었네?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 표정 속에요, 악마가 들어있어요. 내 표정이 나를 악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성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표정을, 내 모습을 악마로 만들어버려. 은혜가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을 보면, 요즘이야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자세히 볼지 몰라도, 자세히 못 보지만 눈동자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인상을 쓰고 싶어서 인상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삶이, 저절로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나를 인상을 쓰게 하고 악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 같아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에 시달렸던 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그냥 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의 모습이 나의 결국이고 나의 마지막을 증명해내는 표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25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의 사명이 끝날 때에 달려갈 길, 드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인생의 여정입니다. 달려갈 길, 내 인생의 여정, 내가 살아왔던 삶입니다. 마친다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로, 마치다 라는 말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드로모스와 플레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났는데 내 삶은 내 인생으로 가득 채웠다. 세례요한에 달려갈 길은, 세례요한의 인생은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웠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뭐로 채우느냐? 내 삶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내 삶은 내 삶으로 내가 채우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자기 삶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당신의 그 모습이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근데 천국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고 싶어요. 나는 천국에 가면 다 그냥 저절로 해같이 빛나.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인상 쓰고 살겠어요?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이따 부를 때 세상에서 지금 해같이 빛나야 돼. 누굴 원망하고 누구를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채웠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또 채워주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그 표정이 누가 만든 것일까? 남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늙으시는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건 인생인데 곱게 늙으면 얼마나 좋아. 아름답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하게 늙지 말고. 진짜 추하게 늙은 사람 많아요. 가끔 어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계속 대화를 해서 알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근데 70은 넘어 보이는 거예요. 와. 아니, 물론 사람마다 나이처럼 하지만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이보다 10년 훨씬 더 늙어 보이고, 아니지, 나보다 10년 더 위처럼 보이니까 20년 더 늙어 보이는 거야. 젊었을 때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막 발버둥 쳤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젊어지려고 별거 다 바르잖아요. 뭐 아이크림도 바르고 요즘 뭐 주름 펴지는 것도 바르고 막 보톡스도 맞고 막 좋은 거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리 발라도요 효과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주름이 펴진다고? 항노화? 노화가 안 되게 젊어지게 10년을 젊어진다고 광고합니다. 내가 그거 속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석 달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크레파스처럼 생긴 거 이렇게 돌리면 옛날 루즈처럼 나와가지고 바르는 거 있잖아요. 내 그걸 열심히 많이다 바르고 눈주름 발랐어.
한 달만 바르면 효과가 있대. 내가 거울 보고 그때 바르기 전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석 달 지나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찍어서 봤더니 하나도 펴진 게 없습니다. 주름을 막아줘? 주름을 펴줄까? 아니죠. 보톡스 맞아서 길게 가면 석 달 가지 않습니까? 응? 보톡스 맞으면 그때는 펴지는 것처럼 석 달 뒤에 원상태로 되면 더 쭈글지. 그래서 얼굴에는 칼을 대는 게 아니야. 자,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 모습에서 얼굴이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회복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쉽게 해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메시지라도 가슴에 담아주고 싶고 심겨주고 싶은 게, 그리고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고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뭘 가슴에 묻어두고 핑계대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나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살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투영되는 모습이 돼야 돼. 세례요한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그 뒤에 예수님 안 오면 그건 허탕이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삶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채우시겠습니까? 분노를 채우고 미움을 채우고 원한을 채우면서 살겠습니까? 사랑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사십시다. 더 이상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드로모스, 블레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삶은 내가 채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밝히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집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주님만 증거하고 자기 자신은 가리우고, 그래도 백성들이 자기를 일부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스스로 헤롯 대왕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은 자기 삶으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평생 자기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채우며 그리스도만 채우며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목뱀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기 삶으로 채워간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 내 자식만 위해서 살고 내 아들 딸만 위해서 살고 나 먹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생명용품으로 사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채우며 말씀을 채우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미친 짓이고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이 남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자기 것을 채우며 내 것을 채우며 내 욕심만 채웠던 인생은 죽음 용품으로 한낱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대그룹의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채웠던 사람은 결국 죽음용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터뷰를 한 모습을 뉴스로 봤는데 좀 얼굴에 분이라도 좀 잘 바르고 하지. 완전히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게 저렇게 힘든 자리구나.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까.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다. 저 청와대에 들어가 생명을 갉아먹고 나왔구나. 저분이 퇴임하고 나오면 몇 년을 더 살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많은 줄 아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고작 54년생입니다. 근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 있습니다. 싱싱한 윤석열 대통령도 5년 뒤에 보면 그 모습으로 또 초라한 모습을 볼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세상의 것을 채우며 사는 사람은 결국 죽음명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고난성회, 십자가 성회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 성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며칠 전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주일로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8시 반에 예전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묵상하며 한 주간 저녁 집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한 주간 집회를 준비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고갈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지난번 이란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상암 월드컵인가요? 그 경기장에 6만 관중이 모였답니다. 세상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집회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그럼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서 살아나야 되겠구나. 매일 저녁 8시 반에 집회 시작합니다. 9시 반에 끝나니까 여러분이 저녁 식사하시고 그 한 주간 고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요 수없이 전했던 복음 설교 말씀을 또 새롭게 준비할 때 제가 한 주간의 은혜가 되고 내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질 생각하지 말고 그 집회에 참여하시고 시간마다 은혜와 눈물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곧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관 속에 누울 때까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순간과 찰나의 순간으로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안수집사, 권사, 십자가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걸어줄 거고, 아니 거기 얘기해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집사 누구누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거기다 써드릴게. 잘 들어요. 거기 안수집사, 권사 썼다고 천국 가는 보증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헷갈려가지고 집사가 없네 그러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앙의 믿음의 확신에 서 있는 자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초라하게 고독사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생명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시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용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용품이 돼야 됩니다. 내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여주도록, 내가 웃는다고가 아닙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웃으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웃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는 웃는데 왜 우는 것처럼 보여?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고 있는데도 행복해 보여. 여기 가슴에 은혜가. 할렐루야. 다시 우리 회복됩시다. 다시 가슴에 기쁨이 넘치게 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며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라 악마의 얼굴만 남아있는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용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내 언어에서, 내 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가꾸어 주시고 나를 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 온 성도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이곳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이곳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물 드립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이곳에서 해같이 빛나리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 일터에서 해같이 빛나리 삶 속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분노와 믿음으로 가득 채우며 내 삶을 채우며 살아봤음을 회개하십시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원망하겠으며 언제까지 분노하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끝을 내야 하겠습니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여러분은 관 속에 누운 시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오래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곧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회복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생명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도록 기쁨의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채우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썩어질 죽음용품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용품으로 주님의 얼굴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고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다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결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채우시는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